마가복음 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오늘 이 시간에 활짝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을 이 한 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말씀 진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결단코 이 예배가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어떤 모임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 세상 걱정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만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자손이 후손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먼저는 주님 영생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또 만남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무식하고 나약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이 종을 세워싸우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생각과 뇌와 입술을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이끌림만 받게 하시고 지배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방 지우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냥 불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참 감사하기도 했어요. 네, 감사하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만나야 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요?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눈으로 본 바가 돼야 돼요. 손으로 만진 바가 또한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보장? 글쎄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왜 부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부를 받았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것이 가장 나를 힘들게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예수님이 왜 부를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이 부를 받아야 되는지 나는 너무 나를 이걸로 가지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답이 있더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를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시키기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를 받았어요. 부를 받았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의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셨어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쉽게 얘기를 하면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이 뭐냐?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또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그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르시되 때가 찼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기 위한 전제는 회개하기 위한 전제예요. 회개가 뒤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뒤따라줘야만이 결단코 그 나라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나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회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교회는 복을 받는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니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둘이 대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마가복음 1장 15절하고 마태복음 2장 3절을 들이댔어. 말 같은 소리 하라고.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극히 비본질을 본질인 양 이치리. 나는 이분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이분의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다고 나는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왜? 교회 회개하는 것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예쳤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날 동안 무엇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한 거. 회개. 그렇습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것은
회개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죄가 알지도 못한 분, 그분이 오셔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인류가 또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이런 분이 와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할 자가 흠이 있고 죄투성인데 그 자가 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고 아주 성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삼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그 나라를 선물로 하나님께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왕상 13장 33절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오히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리고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의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잘 믿어야 되는 목적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시켜버리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가 물질과 영적인 음란과 돈, 또 명예, 권력, 그리고 세상 술에 취하고 비틀거리고 있고, 또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할 자가 지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자가 정치의 술에 취해 비틀거린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타락돼 갖고 있습니까? 타락돼 있음에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불법이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양육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 부를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 참 너무너무 잘못된 비본질에 속해 있는 분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양을 맡겨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양들의 가정이 뭔 일이 있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감사만 해주고 11조만 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편법 쓰잖아요. 끊임없이 편법 쓰고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일반인을 지원만 하면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죄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집을 성경에서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구약시대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다? 아니에요.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목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바뀐 게. 왜? 정말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고 합시다. 노년에 후임자한테 내려주고 내가 목회를 안 한다고 쳐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라는 그 어떤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강대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돈이 욕심 없습니다. 과거인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욕심투성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큰 집에서 살아야 그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택이마다 화분이 하나씩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복이 아니더라. 그래서 가장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짓거리를, 소망도 없는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었더라. 그것도요 의식이 되면서 돌아다녔어. 응? 그래서 집에 오면 누가 들어다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가요. 여기가 꽃집이야 가정집이야 이럴 정도였다. 이것이 복인 줄 알았다니까. 내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놓고도 뭘 천국 가? 응? 그러면서 혼자 뭘 한 거예요? 이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만나자는 거. 예수를 만나니까 생각 그 자체가 바뀌어버리더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2장 4절. 시작.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고 진 주권자라는 걸 알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알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것 또한 알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 또한 인류가 알기를 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본질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삶이다 그 말이에요. 고무풍선에 바람 들어가는 그런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 또한 아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아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지금 갈 때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본질이지 세상적인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요, 세상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품만 가지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사람은요, 사단이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쓰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사단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듣거든. 너무너무 잘 듣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만 싹 넣어주면 아주 그냥 그대로 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게 합니다. 떠나가게. 우리가
우리가 보면 이중인격자라고 많이 그럽니다. 세상 말로. 정말 이건 버려야 돼. 이중인격은 버려야 돼. 우리는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이중인격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와서 마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중인격자는 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응? 남이야 배가 고파서 가든가 말든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합니다. 이게 이중인격자들.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죠. 그분 잘 풀려가고 있을란지는 몰라요. 녹음되니까 내가 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분 정신 차려야 돼. 미국에서요 어떤 분이 그분이 예언을 아직까지 틀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12월 달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거라고 예언했어요. 12월 달에. 그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힘이 들어도 예수님이 내가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실수를 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가 그분이 계십니다. 내 속에가 그분이 안 계신다면요 끊임없이 거짓말 반복듯이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하박국까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자신이 없어. 창세기에서부터 하박국까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지금 신약만 남아있는 거예요. 신약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런데 이제 오실 그 일만 남은 거예요. 오실 그 일만. 오실 그 일만 남았는데, 오실 그 일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전에는 아마 내 생각은 내가 모르긴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그 고난, 환난 안 볼 거라고 봐요. 안 볼 거라고. 예. 하늘나라 입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환란이 7년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7년 환란이지. 그때는 지금은 배도 들어가면서 추어탕 먹고 싶으면 추어탕 먹고 갈비탕 먹고 싶으면 갈비 뜯고 그러잖아. 염소탕 먹고 싶으면 염소탕 먹고 다 먹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다고? 참,
140까지는 살아야지 그래도, 그지? 140까지 살면 그 고난은 어떻게 받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이라는 거. 응? 아직도 구약에 잡혀 있으세요? 이미 구약은 이미 성취됐어.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 응?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워지기 딱 지워지고 마무리되는 순간 환란이 바로 눈앞에 옵니다. 그때는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차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 형국으로 해서 그 세상이 3분의 2는 사라질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해서 그 좋은 날이 좋은 게 뭐예요? 돈. 세상에서 돈하고 환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응?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응? 보내주신. 응?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 그리고 초림 예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구를 구하라고 오셨다고? 나를. 죄 있는 사람을 구하러 온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구하러 온 거예요? 초림 예수는 허물 많고, 응? 죄 많고, 응? 악하고 무자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응? 좋은 소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과 돼야죠.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나 했잖아. 회개해야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뒤따라야 돼. 회개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없다예요. 없다. 없다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응? 어떤 다른 교단에서 올려놓은 어떤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싸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올려놨더라고. 11조는
안 내도 돼. 이렇게 올려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10의 1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 내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다니까 드려야 된다니까. 그 설교를 다른 원로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개똥이 목사 주둥어리다 쳐라. 그 목사님 이름을 딱 대면서 성경에 봐라. 응?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원로 목사님이 반박을 했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리키면 응? 또한 당신 또한 진짜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 좀 봐.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요, 무심코 설교해버리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누군가는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성경을 자꾸 성도들이 듣기 좋게 계속 애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응? 애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다른 분하고 조금 달라. 맞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곡시킨 데하고 같을 수 없지. 그건 또 지가 시인하대. 그건 지가 시인해. 다르대. 지는 지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옳다고. 그런데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랬거든. 지가 고백을 하네. 이걸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응?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물론 감사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예수와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쳐서 그분을 만나야만이 내 삶은 예수와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할 때 웃지 마라. 예수와 돼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응?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장미꽃도요, 얼마나 장미꽃을 잘 만드는지. 야, 육안으로 보니까 장미꽃을 이거 생화인지, 응? 이게 분별이 안 되더라고. 제가 그거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맞아.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도 이렇게 진짜 같은 장미꽃, 가짜가 진짜 같은 장미꽃을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가 있는 이런 것들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이분은 일생이 만난 분이구나. 이런 분들한테는 가야죠. 이런 분들한테는 가야죠. 말씀도 들어야죠. 그런데 그 아닌 것들, 가짜들, 예수를 등에 업고 그럴싸하게. 그런데 또 웃긴 것은 거기 가서 또 아멘 하고 있는, 참. 응? 야, 참. 우리 우리 교회 오는 그 목사님 보세요. 그 머리 한번 잘못 들이댔다가 그 사람, 그 목사님은 멍해져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분별해야 돼요. 내 인생을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줄 건데? 아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의 말씀도 들어보고, 지식적이고 일반인은, 그런데 그런 데로 또 차고 넘친다는 거. 차고 넘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분별. 반드시 분별하고 마지막 네 삶 속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긴장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지구촌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